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주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5째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성령이 운행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척에서 6형제를 둔 가난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삭바느질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다행히 자녀들이 참 잘 되었습니다. 3명의 의사와 고위공직 공무원과 그리고 변호사 아들,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짓는 막내 아들, 이렇게 참 잘 자라줬습니다. 자녀들이 호텔에서 어머님 칠순 생신을 마련하여 준비했습니다. 오케스트라 반주가 울리고 뷔페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막내 아들이 호텔에 양은 냄비를 들고 들어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형들이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합니다. 야,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그걸 왜 들고 와? 알고 봤더니 그 양은 냄비 안에는 닭볶음탕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야, 엄마가 닭 알러지 있는 건 몰랐어? 그거 드시면 큰일 나. 형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야, 너 왜 갖고 왔니? 아랑곳하지 않고 이 막내 아들은 그 양은 냄비를 어머니 앞에 딱 드립니다. 어머니가 뚜껑을 열어보더니만 젓가락을 가지고 그 고기를 다 비웠습니다. 자녀들이 놀랍니다. 엄마, 큰일 날 텐데 왜 그걸 드셨어요? 알고 봤더니 어머니는 이제까지 닭볶음탕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막내 아들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잔치가 성대하게 벌어졌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막내 아들이 갖다 준 그 닭볶음탕을 먹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사랑이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리사랑, 십자가의 구원을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달에 가정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마음을 깊이 체득하고 부모 자녀 간에 함께 오순도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가정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인물들을 보면 자기 인생이 계획대로 된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자기의 생각과 뜻과 상관없이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기록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실까요? 인생에 꼬여도 이렇게 꼬인 인생이 있을까요? 꿈 하나 꿨다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호되게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관대 심부름 갔다가 구덩이에 던져지고 심지어는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일을 했는데 그것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오해를 받아서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생활하던 그 요셉의 삶,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절망의 연속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셉이 되어보지 않는 이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을 깊이 묵상하고 음미해 보면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등극시키십니다. 성경은 총리에 오른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라고 창세기 41장 44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 이게 바로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요셉의 인생 정말 한마디로 자기 생각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을 통하여서 꿈꾸는 자의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라. 꿈꾸는 자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꿈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면 결코 절망스러운 삶이 그 인생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꿈꾸는 자를 말할 때 요셉을 모델로 삼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의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바울 잘 알죠? 빌립보서에 보면 3장 5절로 6절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 그의 인생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 치를 떨게 했던 게 뭡니까? 바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심취한 그는 기독교에 대하여 치를 떨고 있던 바울, 그가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질 것이라고 바울이 예상을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너는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그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놀랍게 바꾸어지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바울의 생각대로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역사에 보면 생각지도 않는, 뜻하지도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럼버스, 그가 목적한 곳이 어디입니까? 인도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뜻하지 않게 뭘 발견합니까?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코카콜라는 원래 음료로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코카콜라는 원래 감기약을 만들다가 실패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계 음료의 대표 브랜드가 코카콜라 아닙니까? 여러분, 3M에서 나온 전 세계적으로 히트 상품 뭐죠? 포스트잇. 누구나 다 사용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늘 책상 앞에 하나쯤은 있는 포스트잇은요, 원래 접착제를 개발하다가 실패작으로 나온 결과물입니다. 뜻하지 않게 나온 거예요. 비아그라 역시 심장병 약을 개발하다가 실패해 나온 약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도무지 우리의 계산과 생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현실 앞에 포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갈릴리 물가에서 잔뼈가 크고 자랐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가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만 쳤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본문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밤새도록 수고를 했어요. 5절에 보세요.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밤새 수고한다는 건 뭘까요?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파도와 노을과 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그물을 내리고 거뒀지만 고기 하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다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합니다. 배를 대놓고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베드로의 계획과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빨리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만선의 꿈을 가진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간혹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면 어부들이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꿈이고 만선의 꿈을 가지고 항구로 돌아올 때 밤새도록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잠자지 못하면서 노력했던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고기 하나 보면요, 경매장에 내어놓을 그 고기를 보면요, 힘이 안 든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 하나 잡지 못하고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면 답이 나오죠.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그런 심정 가운데 허탕이 쳤지만, 그런데 그날 아침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한낱 고기 잡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인생이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초대 교회의 반석 같은 인생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문헌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지지 않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문헌이 남깁니다. 왜 그럴까요? 대단한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주고 있죠.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대로 되었을까요? 베드로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일이 착착착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자기의 길을 얼마나 많이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위대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위대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십시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첫째로 말씀을 의지하는 생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의지하는 생각으로 전환하라.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찬양 노래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런 노래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에야디야 어부 아저씨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야호 야호 신난다. 한 배 가득 잡힌 고기.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하늘나라 축복 가득. 이런 노래입니다.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찢어졌던지. 바다의 특징을 아는 분들은 그 아침에 깊은데 고기가 없다 그래요. 없는데 주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상식의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었지만 주님이 말씀할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하는 생각으로 전환한 거야. 우리의 생각을요, 말씀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전환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고백하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생각을 전환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심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2배에 가득 채우게 되는 고기의 분량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죠. 밤새도록 고기를 따라다니면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그 아침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을 전환하여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5절 한번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이렇게 부르다가 8절에 오니까 주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자아관이 변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그 자아관이 바뀌어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은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면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요 정체성의 출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능력 앞에 서고 나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의 능력 앞에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셋째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초점을 맞추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여 따르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비록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버리는 훈련을 하라 그럽니다. 버리는 훈련을 하라.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거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려야 될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길면 길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된 것이 몇 %입니까?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질문해 봅니다. 인생이 내 생각대로 다 된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반대로 인생이 내 생각대로 다 안 되면 불행할 것 같습니까? 고민스럽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이에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의 차원과 다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차원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차원을 가두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중심으로 끌고 가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차원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깊이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걱정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는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차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을 믿는다면 수준 낮은 나의 기대와 계획과 생각과 뜻을 과감히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수준 낮은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위대하신 차원에 맞추어 보면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는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깨뜨려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며 회개하면서 이것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던 나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연 이건 아니지요 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말씀을 의지하는 생각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순간순간 고백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묵묵히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 높은 놀라운 일들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목격하고 경험하여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